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우니리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고륙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의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기록한 책, 그것이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성결의 규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본문은 그것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첫 부분 17절에서 21절은 또다시 성윤리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동안도 거의 성윤리에 관한 교훈이 많이 나왔는데 이처럼 성윤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성적인 범죄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또 공동체를 파괴해버리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주신 것입니다. 첫 절 우리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시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합니다. 여기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건 친남매지간이라기보다는 이복, 여동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복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그의 형제 하란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 당시에 이 근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데라 일족의 풍속이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근친상간은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크 트웨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인간은 잘못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얼굴을 붉힐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 얼굴을 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돼지가 자신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물들에게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만 있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결국은 이 죄의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빌립보서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영광이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기를 조금 상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인 것을 아내들 앞에서 자랑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할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 TV를 보면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대단히 인기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이면 충격적일수록 인기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그 부끄러운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연스럽게 공개를 하고, 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즐기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콜린 파월이 이 미국의 문제를 뭐라고 지적했냐 하면은 수치심을 잃어버린 사회가, 이 쉐임이 없어진 사회가 이 미국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자랑하는 사회가 되었다 하면서 개탄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부끄러워하며 돌이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치심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 괜찮다고 확인해 줄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미국은 예의 없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요즘 보십시오. 미국이 자기 기분에 거슬리기만 하면 뭐 화를 폭발시키고 폭력 휘두르는 것을 마치 자기 인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건강한 사회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할 줄 아나가, 그게 그 아는 사회가, 그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른 사람이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지적하는 이 성적인 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범하는 음란죄가 있어요. 그게 17절에서 21절,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음란죄가 있습니다. 그게 27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요거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친상간을 금하신 것처럼 접신자를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나 박수 같은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의 신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금년에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봤지요. 그때 그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당신은 내일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곧 잘 맞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아맞힌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신접한 사람이 한번 알아맞히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신접한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매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직도 새해가 되면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적지 않다는 그런 통계를 봤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당인이나 무속인을 찾아갈 때는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감추고 숨기고 몰래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위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당당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는 것을 보는데, 예언의 은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번 맞으면요, 그때부터는 예언자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언자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거는 기독교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별 다름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했던 적이 없었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나는 미래를 알기보다는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 누가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절에서 26절은 이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22절에서 24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이제 그 약속 후에 약 40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축환영 이렇게 배너 들고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차지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육적인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땅의 풍속을 따르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민족들이 토해냄을 당한 것은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똑같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26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잘라낸다는 그런 뜻이고요, 구별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구별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게 다 거룩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부부는 서로에게 일편단심의 사랑을 원합니다. 부부가 되기로 서약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결혼 서약 아닙니까? 서로의 소유로 구별된 사랑,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됨을 잘 지켜나가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게 되면 가정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편단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